오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6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네, 이번 주에 GT 말씀이 이제 포도나무에 대한 이제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많이 다루었는데요. 어제 이어서 이제 그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우리에게 참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또 우리의 소속을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이름은 하나의 우리의 숙제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뭔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고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부르실 때 어떤 기쁨이 더 크신가요? 아니면 부담이 더 크신가요? 네, 부담이 더 큰다고 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뭘까를 한번 이렇게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초기 교회 역사에서 어떤 무명의 사람이 쓴 편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 속에 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그들은 이 땅에서 분주히 일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은 세상 속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정리하자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저한테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뭘까를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갈 때도 이제 기독교 교육학과를 선택해서 신학교를 갔고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신학대학원도 갔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컸고 자라왔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교회에서 지내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듣는 것, 어떤 이름을 가지는 것 이런 것은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고 딱히 막 그리스도인이라서 막 뭔가 책임감을 느껴야 해라고 어떤 부담을 지는 일은 기억에 남는 것은 많이 없었는데요. 이제 그러던 중에 제 삶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뭘까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경험해 본 게 있었는데 바로 군복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군 시절 굉장히 힘들었다고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저는 조금은 편하게 군 생활을 했는데요. 형제님들은 많이 아실 텐데 저는 군종병으로 이제 복무를 했습니다. 이제 군대 안에서 이제 군대 안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그런 역할인데요. 이제 군복무를 하는 동안 이제 군종병 이제 목사님을 그 군종 목사님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걸 이제 주 임무로 하기 때문에 어떤 군용차를 탄 것보다 목사님 차를 소나타를 탔던 경험이 더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남들은 안에서 삽질하고 있을 때 저는 목사님 차 타고 햄버거를 돌리는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 때도 이제 남들은 이제 장비 다 차고 이제 막 경계 근무 서고 막 뭐 다른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저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박스 들고 간식 나눠주는 일을 더 많이 했고요. 그리고 주일날 이제 주된 어떤 군종병으로서 예배라는 그런 주된 임무를 했기 때문에 주일을 어떤 일과 시간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제 남들 쉴 때 일하고 남들 일할 때 이제 월요일 날을 대체 휴일로 받아서 이제 월요일이 되면 조회가 끝나면 이제 다시 옷을 갈아입고 누워서 편하게 핸드폰을 하면서 휴일을 보냈습니다. 네, 네, 막 좀 막 배가 아프신 형제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부대에서 어떤 생활이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어떤 뭐 훈련이 힘들다, 막 너무 근무가 힘들다 이런 것은 없었는데 이제 제가 고민을 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 부대 안에서 기독교인 되게 적었거든요. 특히 기독교인 어떤 20대 비율을 보면 청년 중에서도 형제 비율이 더 적기 때문에 이제 군대에 가게 되면 기독교인 청년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대에서 몇 명 안 되는 기독교인, 특히 그 여단 안에 한 명 있는 군종병으로 보내면서 기독교인이 착한 일하는 거 당연한 거지. 군종병이 양보하는 거 너는 해야지. 이런 시선을 받았습니다. 또 반대로 나쁜 일 하는 거, 뭐 거짓말하고 새치기하고 꼼수 부리는 거, 이거는
기독교인이 특히 군종병이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것처럼 너 그래놓고 막 이렇게 군종병이라 할 수 있냐? 너 그리스도인 맞냐? 너 기독교인 맞냐? 이런 장난 섞인 뭐 반은 진담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과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기독교는 이래야지라고 어떤 선한 모습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독교인이 이렇게 한다고라고 하면서 어떤 감시하는 어떤 우리를 잘못했을 때 비난하는 그런 시선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주로 살아오던 저한테는 어떤 군대에서 보냈던 1년 반의 시간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과연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시간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과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완전히 그들과 그냥 융합해서 하나로 섞여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이 사이에서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순종으로 거하고 또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런 포도나무의 가지로 살아가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지금 우리가 얘기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한 몸이 되어서 그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자연스러운 메시지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그 GT 말씀을 보면은 어떤 그런 사랑의 모습과 사랑하는 모습과 그 결과는 조금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해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성도들을 미워할 때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참 빛이신 예수님,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교회는 세상은 더 이상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기 물질 채우는 것, 자기 권력처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오는 쾌락을 누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은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워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물질 대신 나눠라. 너 거 채우지 말고 나눠줘라 하고 하는 메시지. 그리고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대신에 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리고 쾌락 대신에 거룩함을 추구해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배척의 대상이 되었고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교회들에게도 그 박해의 화살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박해는 이제 다른 사전들도 찾아봤는데요. 이런 박해는 어떤 그냥 무시하는 것, 조롱하는 것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인 박해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박해라는 단어가 쫓고 추적하여 괴롭힌다라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어떤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것, 그리고 공적으로 조롱하는 것,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 그리고 실제적인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제자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일 볼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당당하게 내가 진리인데 너희를 공격하는 건 잘하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공격할 것이라고, 그렇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렇게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고 그 말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서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박해를 정당화하는 어떤 내가 맞아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로는 합당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일 말씀 들었던 것처럼 어떤 의인들을 공격하는 그런 대적들의 자랑하는 혀, 아첨하는 입술은 너무나도 커 보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자기 말, 자기 논리, 어떤 자기 욕심을 따르는 그런 것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맞아 그들이 옳아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교회가 증언하는 것, 교회가 말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충돌하고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를 향한 세상의 박해는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향한 그 박해와 핍박은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한 지체로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이제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세상으로부터 예수님과 동일하게 박해를 받게 되었고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오히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런 교회를 향한 박해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정반대의 정체성, 정반대의 추구를 가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세상의 그런 교회를 향한 박해는 결코 성도의 정체성을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4장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우리를 그 세상 사이에서 내쫓으려 하고 죽이려까지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를 향한 그 박해의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우리가 그러한 박해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 역시 그리스도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 교회의 역사를 통해 살펴본다면 교회의 역사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박해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죽음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 중세 시대에는 가톨릭 교회에서 라틴어 성경을 썼는데 그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이 그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죽음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종교개혁 시대에도 어떤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가 답이다라고 하는 것이 박해의 이유였고 죽음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박해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뉴스를 통해 가장 가까운 북한도 있고요. 중국도 있고요. 멀리는 이슬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곳들에서 박해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혹독한 박해가 오더라도 결코 진리의 빛은 꺼트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교회가 진리 때문에 미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가진 진리는 더욱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진리는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박해가 오셨을 때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죽음도 이길 수 없는 생명이 예수님께 있음을 그리고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이 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도 너희에게도 참 생명이 있고 나와 한 몸 된 너희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 때문에 그런 박해가 주어진다면 시련들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GT 말씀에서 본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박해할 때, 핍박할 때에 우리의 역할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박해 가운데서 이미 우리에게 그 박해를 넘어서는 승리가 있음을 힘입어서 우리는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더욱더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진리의 영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미 먼저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 성령님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여기에는 아무리 큰 핍박이 오더라도, 아무리 큰 환란이 오더라도 결코 이것을 끊어낼 수 없는데요. 그것을 사도들이 직접 삶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는데요.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지 우리 사도행전 5장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1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사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맞이한 것은 그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이었고 박해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도들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이미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기쁘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뻐했고, 그리고 더욱더 성전에서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하여 환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그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이고 끊임없이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는 그 선한 행동들, 우리가 가지는 착한 행실들은 세상 가운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세상이 예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향해서 세상이 증오하면 증오할수록,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 복음 안에 있는 우리, 그 십자가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움과 핍박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진리 안에 서 있다는, 그런 바르게 서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과 능력으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도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소명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세상의 악한 모습을 보며 쟤들은 그냥 몰라, 나와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모르는 척 침묵하거나 또는 저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대신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내 이름을 위해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점차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때로는 불신앙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이해와 세상의 지혜가 더욱더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지혜롭겠지, 적당히 타협하면 더 효과적이겠지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 보호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방법만이 우리를 참되게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런 수많은 비난과 박해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받는 비난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감내해야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유 없이 진리 때문에 받는 비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세상보다 더 크시니 그 진리의 영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박해 속에서도 교회의 생명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아까 역사를 살펴보았지만 세상에 크고 작은 미움과 핍박은 복음을 향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성령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복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되어 왔고 더욱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오히려 평안할 때보다 핍박이 있을 때 우리의 복음은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해 왔습니다. 만약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로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에게 박해가 찾아온다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바쳐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증거하는 교회로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인한 고민은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과연 이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또 직장과 사회에서 이런 고민이 찾아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형제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때로는 박해를 마주하기도 하고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그 가운데 낙심과 두려움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더욱더 힘쓸 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를 덮으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우리가 점점 이웃의 범위가 넓어져가는, 사랑의 대상이 넓어져가는 그런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그렇게 모든 이웃을 사랑하되 그냥 나에게서 나는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는 좋은 것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최고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주는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게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부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는 그 담대함이, 그 승리의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형제 사랑을 할 수 있고 복음 증거를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때로는 정말 어두워 보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3월부터 샬롬 축복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세장 모임을 통해서 이제 청장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샬롬 축복 전도가 참 우리에게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고민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축복해야 될지 정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의 부담이 되기도 하는 모습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전하는 이 이야기 들을 때, 이 축복 메시지를 들을 때, 이 복음 이야기를 들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과연 나와 가장 가까웠던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 복음을 거부함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 또 이야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이 형제 사랑과 복음 증거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인내하고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하여 무릎 꿇으며 나아갈 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어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언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용납도 또 거절도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미움받을 용기라고 정해 보았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인데요. 때로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하나의 어려운 과제처럼 때로는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보호하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그렇게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